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긍휼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어리석은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온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께로 이끌어 주시며 마침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로마서 3장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네, 로마서 3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역사 중심에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이 있습니다. 다시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을까? 그 여러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성경은 그들에 의하여 기록되었고 보존되었고 또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그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선언서에도 에레츠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땅은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인류에게 선물하셨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 의하여 성경이 기록됐고 보존되었으며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우연히 여행 중에 발견했습니다. 프레드릭 대제입니다. 이 프레드릭 대제가 어느 날 궁정 목사에게 의미 깊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피할 수 없는 증거 하나만 대봐라 라고 질문을 했는데 궁정 목사의 한마디 대답에 왕이 믿게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궁정 목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피할 수 없는 증거 하나만 대봐라 라는 질문에 유대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역사를 잘 알고 있는 프레드릭은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 곧 이스라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복과 화를 내리시며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역사적인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역사적 장소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오랫동안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게 교훈을 주시고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입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미리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을 그들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하나님이 계획한 인류의 역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그리스도가 탄생할 모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의 시간을 구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택하셨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목적에 의해서 구별된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신교를 믿고 타락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 역사를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제 보여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들의 역사에 대한 책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 책은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구절을 읽으며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 창조주를 증가하는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랍 국가와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적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뒷배경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중동 전쟁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했습니다. 독립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역사에 써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몇 시간 뒤에 바로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가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알라신을 믿는 형제 국가 사이에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아랍국이 한 번에 쳐들어왔는데 아직 군대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국가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의 승리 자체가 그냥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랍 5개 국가가 한 번에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쳐들어왔으며 첫 번째로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군대는 이집트 군대입니다. 800명의 훈련된 부대가 기갑사단의 지원을 받고 쳐들어왔답니다. 탱크와 장갑차가 있었다는 뜻이며 심지어는 공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니림이라는 마을에 첫 번째 쳐들어왔는데 니림에는 30-40명의 민병대가 있었고 그 중에 절반은 여자였답니다. 무기는 소총이고 철모는 부족해서 돌아가면서 썼다. 유일하게 박격포가 한 대 있었다. 이렇게 역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니림이라는 마을에서. 이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시간을 벌었고 당시 2차 대전 직후였기 때문에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군대가 조직돼서 1차 전쟁에 승리를 한 겁니다. 기적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반복됩니다. 2차 중동전쟁 1956년, 3차 중동전쟁 1967년, 4차 중동전쟁 1973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중동전쟁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 번도 이스라엘이 진 적이 없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특히 3차 중동전쟁은 유명합니다. 아랍 14개 국가가 한 번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4대 1로 전쟁이 붙었는데 아랍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었고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 모세 다연이라는 이스라엘 장군이 대국민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아랍 14개 국가가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시다. 대국민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전쟁 발발 6일 만에 완전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6.1 전쟁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적인 승리를 이룬 겁니다. 우리 시대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기적 속에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학자들이 쓴 글에 영어로 되어 있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keepers of the scriptures, 성경의 보존자다. 보십시오. God entrusted his entire revelation to the Jewish people.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기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은 큰 선물을 받았다. 이 큰 선물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을 보존했고 성경을 입증하고 있다. 이것이 유대인입니다. Jewish people penned the Bible. 성경을 기록했다. Preserve the Bible. 성경을 보존했다. Prove the Bible. 성경을 입증한다. 이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성경을 기록했고 보존했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입증하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기적이며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역사를 미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는 지나간 뒤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시작과 인류 역사 끝까지의 역사를 미리 기록하셨습니다. 역사를 미리 쓴 나라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자, 시나리오가 쓰여지고 그 시나리오대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극장에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한참 상영할 때 들어갔어요. 그러나 시나리오를 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을 예측할 수도 있고 과거에 무슨 장면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영화는 시나리오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극장에서 제일 짜증나는 것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거기서 알려주는 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자, 시나리오를 읽었다면 범인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시나리오를 미리 알려주셨고 역사 속에서 그것이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미 성취된 예언이 96%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예언은 4%입니다.
이 남아있는 예언 4%는 이미 성취된 예언이 그 입증될 가능성을 보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일은 저도 예언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뜰 겁니다. 동서남북 중에 동쪽에서 뜰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아냐면 인류 역사 속에서 동쪽에서 떴기 때문에 내일도 동쪽에서 뜰 가능성이 거의 100%죠. 이미 성취된 것은 남아있는 예언의 보증입니다. 4%가 남아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4%는 그리스도의 종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종말에 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끝부분을 살고 있습니다. 영화로 치면은 이제 마지막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 그때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오셨습니다. 100만 관중을 동원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100만 명의 그 군중을 모은 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밖에 없는데 그 역사를 대한민국에서 이루었습니다. 1973년인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을 모아놨습니다. 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 조간신문을 들어라. 성경에 예언된 역사가 조간신문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 그리고 성취,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남아있는 예언은 4%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분석한 겁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성경에는 1117개의 예언이 있다. 그 중에 이미 성취된 것은 96%며 남아있는 건 4%, 종말과 예수님 재림에 대한 부분이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정중앙을 마치고 있죠. 모든 예언은 성취됐다는 거예요. 100% 성취율을 갖고 있습니다. 왜 예언을 미리 말씀하셨을까? 보십시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게 예언이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예언 그리고 성취.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인간은 완고하고 악합니다. 웬만하면 안 믿습니다. 얼마나 완고하고 악하냐면 말씀 들을 때 졸잖아요.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시오. 신하가 잠다 자냐? 어명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 왕의 명령을 들을 때도 정신이 번뜩 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딴 생각이 나고 졸리기도 하고 그러죠. 완고하고 악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방법이 아니면 안 믿습니다. 웬만하면 안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거짓말은 쉽게 속습니다. 사람은 이제 거짓말은 참 쉽게 믿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검찰청인데요. 이런 전화 받고 속는 사람도 있죠. 거짓말은 쉽게 속는데 이게 진리를 이야기하면 이게 잘 안 믿어요. 영적으로 정말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왔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땄다는 사람도 이단 교리에 심취돼 가지고 거기 앉아 가지고 그 교주를 추종합니다. 영적으로 바보라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똑똑한 척해도 완고하고 악한 거예요. 어느 날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달을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왔는지, 수없이 많은 기회를 저버렸는지 죽음 앞에서 뒤늦게 발견할 사람 많습니다. 인간은 정말 어리석거든요. 하나님 잘 아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다.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참 이마는 노시고 목에 힘줄은 무쇠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예언 그리고 성취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 역사 자체가 미리 쓰여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뒤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한데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BC 606년에 망했습니다. 그 전에 남유다라는 또 하나의 형제 국가는 AD 71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남유다가. 그리고 소수의 부족들이 남아서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게 남유다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 같습니다.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남아있던 부족이 남쪽의 유다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BC 606년 바벨론 왕에 의해서 침공당합니다. 이때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꼭두가시 왕을 세워둡니다. 그런데 그 꼭두가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배반을 합니다. 바벨론을 반역을 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BC 586년에 반역의 대가로 두 왕자를 왕이 보는 앞에서 살해합니다. 반역의 대가예요. 왕자를 살해하고 왕의 두 눈을 뽑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바벨론 1000km가 넘는 그곳까지 빨가벗겨서 끌고 갑니다. 고대 포로는 빨가벗겼어요.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을 굴비 엮듯이 쇠사슬로 여기 아가리를 꿰는 겁니다. 왕의 두 아들이 살해당했고 왕은 두 눈이 뽑혔고 빨가벗겨서 쇠고랭이를 채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완전히 주권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BC 606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 이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나라가 넷으로 분열됐습니다. 그걸 통합한 게 로마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건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미 600여 년 동안 주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BC 606년에 망했고 열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기 훨씬 전에 그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미리 예언하셨어요. 이 다니엘 선지자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그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우리를 포로 잡혀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구나.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일제 36년에 치욕적인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수백 년 전에 너희가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돼 있었다면 아마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일제 앞잡이 하지 말고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곧 여기 예언돼 있는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데 독립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친일파가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역사가 증가합니다. BC 536년 보십시오. 머리하고 손이 지금 말이 안 듣고 있어요. 지우겠습니다. BC 536년 정확하게 70년 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쳐들어옵니다. 이 페르시아가 처음에는 두 개의 작은 나라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메데 파사라고 역사에 나오는데, 메데라는 나라와 파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전선을 형성합니다. 가족관계에 의해서 연합하고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딱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왜 니들이 좋아하냐? 고레스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왕이 우리를 70년 만에 풀어줄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가 옛날의 성경 기록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써 있었어요.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네게 왕의 칭호를 주었노라. 내가 내 백성을 풀어주고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고레스가 거의 회심했답니다. 역사에 보면 유대의 신을 믿게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을 풀어줍니다.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으면 믿기가 어려울 텐데 일반 역사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 키루스입니다. 역사 속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키루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의 자유기한을 허용해주고 국고를 털어서 성전 건축을 지원해 줍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놀라운 예언 성취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언가 성취 키루스,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할 것이다. 고레스가 내 백성을 풀어주고 열왕의 왕을 삼게 해주겠다. 이사야서 45장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왕의 권력을 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명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올 거다. 이것을 다니엘이 읽고 깨닫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다니엘이 그걸 읽고 깨닫죠. 이 시편 137편은 이 바벨론 70년 유수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기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37편을 그대로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성경을 갖고 노래로 만든 것 중에 가장 히트한 노래가 됐습니다. 아마 80년도 초에 이 나이트클럽 많이 다니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니엠이라는 그룹 가수가 불렀습니다.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When we remember Zion.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죠.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들리는 대로 따라 불렀는데,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 막 이렇게 열심히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 들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네, 보십시오.
이 노래가 이렇게 히트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경을 그냥 멜로디를 붙였는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고학 책입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The stones still shout. 돌들이 아직 소리치고 있다. 유물은 돌입니다. 고대 건축물의 재료는 돌입니다. 견고하니까. 돌들이 아직 소리치다는 말은 고고학 현장에 가면 과거 사건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ensational Highlights of the Bible and Archaeology, 성경과 고고학의 놀라운 사실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여기에 고레스 실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키루스 실린더라고 해서 고대 왕명을 흙에다 기록하고 불로 구워서 전국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됐는데 이거 해석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예언의 성취예요. 고레스가 정말 이스라엘을 풀어준 겁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바벨론의 고레스가 성경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을 풀어준 겁니다. 역사에 나옵니다. 바사르 가다에가 건설되는 동안 키루스는 차례차례 이웃 왕국을 점령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느 정복자와는 다른 점이 있었죠. 그는 고대 통치자로서는 드물게 피정복민을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He recognized the local validity, if you will, of different religions and beliefs and allowed those things to persist. 기원전 539년 키루스는 바빌론을 정복하지만은 그는 자신을 정복자가 아닌 독재자의 핍박받던 백성들을 구해낸 해방자로 표현을 합니다. 게다가 그는 사상 유례없는 일을 감행했죠. 유대인들을 해방한 것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과 신전들을 파괴한 이후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페르시아와 호전적인 이집트 사이에 완충 지역을 두려했던 키루스의 전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키루스는 이방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구원자 혹은 메시아의 호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풀어줄 거라는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텔아비브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회교도의 성지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 때문에 감히 수도라고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지원하고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딸 이방카를 보내서 축하해주고 예루살렘을 최초로 수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유대인은 그러한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에 기념 동전을 발행했는데 그 기념 동전을 보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마웠기 때문에 이렇게 기념 동전을 발행해 준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발행된 기념 동전인데 여기 트럼프가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실루엣으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 이 동전 뒷면에 있는 실루엣에 있는 인물이 누굴까? 이게 역사 속에 나오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준 아주 특별한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우리 시대 트럼프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좋은 일을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다시 한번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또한 그 기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반복되는 중동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연구한 맥셀 코어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예언이 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 이렇게 분석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충분한 예보 기간이 있어야 된다. 길면 길수록 좋다. 성경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예언이어야 한다.
자, 이 두 번째 조건에 노스트라담스 예언이 걸렸어요. 노스트라담스 예언은 구체적이질 않아요. 애매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신으로부터 온 예언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문화를 초월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 당시 기록될 당시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는 예언은 지구상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신으로부터 온 진정성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우리 시대는 더욱더 믿기 아주 좋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창조주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구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역사의 과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환란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환란을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당했습니다. 그 환란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물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는 환란의 역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온 바다가, 경향신문입니다.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든 쓰기는 어렵다. 이게 과장된 표현처럼 보이지만 유대 역사를 배워보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환란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성경의 저주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성경의 레위기 26장 33절에 유대 민족이 어떤 형벌을 받을 건지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라. 130여 개 국가에 흩어졌습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라. 기독교가 있는 모든 곳에서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불려졌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이 황폐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완전한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전형적인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마크 트웨인이란 작가가 1856년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40마일을 걸어가면서 여행기를 썼는데, 그 기록에 보면 나무 한 그루를 못 봤고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정말 나무 한 그루가 안 보이고 사람 한 명도 못 보게 생겼죠. 이게 마크 트웨인이란 작가의 글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 작가에 의하면 황량하고 도무지 매력이 없는 지옥으로 향하는 길과 같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요 여행기에 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러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된 겁니다. 성경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방에 흩어졌죠. 가는 곳마다 환란을 당했죠. 그 땅은 황무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했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성경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자, 현재와 관련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겠습니다. 현재와 관련한 이스라엘 역사의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이 뭘까? 죽었다 깨나는 일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성경 강연에 그렇게 수준이 안 높아요. 예.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은 죽었다 깨나는 일입니다. 예. 최고의 기적일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제가 여기서 죽은 사람을 살리면 뭐 졸던 분도 눈이 번쩍 뜨이고 안 믿으려고 그러다가 믿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먼저 죽어야 되는데 자원하는 분이 없네요. 네. 자, 제가 죽은 사람을 여기서 살려도 저 뒤에서 졸던 분은 의심합니다. 나 짜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의심할 사람은 계속 의심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 이상의 기적입니다. 보십시오. 죽은 민족을 살리셨어요. 우리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을 살린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데려가서 이 뼈들이 살아나도록 명령을 해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불가능하죠. 그러나 뭐 하나님이 살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뼈들이 살아나도록 한번 명령을 해봐라.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됐어요. 그리고 설명해 주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죽은 이스라엘을 살려줄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기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에 데려가셨는데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 그림이 허접한 이유는 제가 직접 그려서 그렇습니다. 여기 선지자가 서 있죠.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선지자를 세워놓고 이 뼈들이 살아나도록 명령을 한 겁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기도 할 겁니다. 제가 선지자 대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보세요. 선지자 대역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 뼈들을 살아나라고 명령하라고 그래서 살아나라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움직이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릅니다. 일어서는데 건장한 사람이 됐어요. 기적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다시 살릴 것을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우리 시대에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예언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예언했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돌아온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끝날에 돌아온다 그랬죠? 정말 우리 시대에 돌아왔어요. 통계학적으로 136개 국가에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보세요. All men sha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겨울에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듯이 죽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우리 시대 이스라엘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민족의 회복이 일어났죠.
그리고 죽은 언어 히브리어가 되살아났어요. 히브리어는 사어입니다. 이미 죽은 언어예요.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사어입니다. 죽은 언어입니다. 우리 미국의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개하는 의미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만들고 싶은 열망에 죽은 그 히브리어의 문법 체계를 다 분석하고 연구해서 고대 히브리어 발음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아람어로. 그래서 그 영화가 발성 자체가 영어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를 되살려냈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26개고 히브리 알파벳은 22개인데 죽은 알파벳을 살려낸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절대적 조건은 공식 석상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 오경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히브리어 교육을 받습니다. 어른 대우를 받으려면. 유대인은 죽은 히브리어를 되살려낸 민족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는 거예요. 이 알파벳 송이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알렙 베텔 기멜 다렛 헤밥 자연 헤텐 테텐 유텐 갑 라메 맨눈 사메 가연 베자 데코 펜레시 시넨 쉬넨 타af 이렇게 해서 22개 알파벳을 외웁니다. 그들은 죽은 언어를 되살려냈어요. 엔테베 특공작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아랍 테러리스트가 비행기를 비상 착륙시키고 100여 명의 유대인 포로를 갖고 인질극을 벌였을 때 이스라엘 특공대가 우간다까지 왔습니다. 엔테베 공항까지 들어왔죠. 그리고 문을 부시고 특공대가 들어왔는데 100여 명의 포로 사이에 섞여 있는 테러리스트를 정확하게 사살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테러리스트가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데 어떻게 테러리스트만 쏠 수 있죠? 특공대가 들어오자마자 히브리어로 엎드려 하고 소리쳤답니다. 멀뚱거리던 테러리스트가 총을 맞은 거예요. 그 100여 명 중에 5인 사격으로 총을 맞고 죽은 포로가 3명이었습니다.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 3명, 이런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오래 살려면 히브리어로 엎드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주무세요? 네. 나바츠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Operation Thunderbolt will proceed as planned. 작전명은 썬더볼트, 그리고 마트칼대원 100명을 실은 C-130 수송기는 저공 비행으로 적국의 레이더망을 피하면서 홍해를 가로지르는데, 저승사자들이 오는 줄도 모르고 늘 하던 대로 인지를 감시하던 이 친구들, 드디어 공항에 도착한 마트칼대원들, 벤츠를 앞세우고 청사로 향합니다. 순식간에 우간다 공군들을 제압하고 주저없이 청사로 돌격하는데, 혁명이랍시고 괜히 이 일에 끼어든 두 독일 친구. 청사에 진입하자마자 이스라엘 특공대 사이렌 마트칼은 첫 총격을 가한 지 불과 1분 45초 만에 모든 테러범들을 소탕하고 기적적으로 인질을 구출합니다. 하지만 이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지휘관 한 명이 전사하는데, 그의 이름은 요나단 네타냐후 대령, 바로 작년까지 이스라엘의 총리로 지냈던 베냐민 네타냐후의 친형이었죠. 동생 베냐민 역시 사이레트 마트칼 출신이었고, 형 요나단의 죽음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 노선을 갖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죠. 물론 인질도 피해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던 유대인 인질 3명이 마트칼 대원의 5인 사격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105명 중에 인질이 105명이었는데 3명이 5인 사격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분석해 보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 3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죽은 언어를 살려냈습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땅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원래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토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저주를 받게 돼서 황무하게 됐습니다. 완전한 황무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다시 에덴 동산처럼 되고 기경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농사 짓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기경이 된 거예요. 밭가는 땅. 정말 에덴 동산처럼 바뀌었습니다. 이 아랍은 충격적이지만 식량 자급률이 1% 미만이래요.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아랍은 식량 자급률이 1% 미만입니다. 석유를 팔아서 99% 사 먹습니다. 그것도 유대 곡물상들에게. 곡물 무역은 유대인이 꽉 잡고 있잖아요. 결국은 식량을 유대인에게 사 먹습니다. 아랍은 장기 전쟁이 불가능해요. 식량 99%를 사 먹는 주제에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전쟁 발발과 동시에 식량은 전략 상품이에요. 교역 중단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휘말리면 첫 번째가 식량 교역이 중단되는 거예요. 아랍은 식량 자급률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장기 전쟁이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똑같은 사막에서 농업인구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70%를 수출하는 농업국가예요. 사막에서 농사 짓는 나라, 기적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그 씨앗 또는 그 원기술이 거의 다 이스라엘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체리 토마토라 그래서 방울 토마토 같은 원전 기술도 유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농사 짓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 땅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땅과 관련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보세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땅이 기경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이렇게 해안의 마을도 황폐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라는 독일의 사진 작가가 몇 장 남은 중동 지방의 사진을 보고 내가 다시 가서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같은 앵글로 같은 곳을 찍은 거예요. 그걸 사진 첩을 냈는데 이랬던 곳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랬던 곳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황무하던 해안가가 해안 도시가 형성이 되고 황무하던 그 땅이 농사 짓는 땅으로 바뀌어놨습니다. 사람들이 겨우겨우 살던 땅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황무하던 곳이 지금은 같은 곳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디가 사막처럼 보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정말 에덴 동산같이 됐죠. 자, 우리는 예언의 성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스라엘이 돌아왔고 죽은 언어를 그들은 되살렸고 그리고 황무하던 땅은 옥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또 하나의 증거는 마지막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돌려준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시대 예루살렘을 돌려줬습니다. 여기에 네 번째 회복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되찾았다는 거예요. 1967년 6월 7일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자, 유대인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면서 그들의 민족적인 소원이 하나의 표로 만들어졌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소원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next year in Jerusalem,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입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그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 예루살렘을 되찾았어요. 1967년 6월 7일 이스라엘이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예언의 성취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현재를 보십시오. 우리는 예언의 성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특히 성전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 2개를 갖고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 샬롬은 이스라엘 말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입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손가락 2개는 뭘까?
샬롬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2 seconds away 이렇게 대답합니다. 2초 남았어요. 2 seconds away. 샬롬. 그 인사말을 풀 문장으로 물어보면 We are 2 seconds away from the coming of Messiah. 메시아가 올 때까지 2초 남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언의 성취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잘 압니다. 2초 남았다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의 미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스라엘의 미래는 전쟁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온 세계가 휘말리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걸 아마겟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겟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그럽니다. 자,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거기를 구약 시대에는 에스라 엘론 평야라고 그랬고 우리 시대에는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평야라고 돼 있어요. 역대 격전지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 격전지예요. 그곳에서 인류가 멸망하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예언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겁니다. 자, 아마겟돈이라고 일컬어지는 역대의 격전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공 촬영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항공 사진이나 그 영상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아마겟돈이 어떤 지역인지 그 항공 촬영한 게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평야라고 보이는 넓은 평야지대가 거기가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에요. 여기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곳입니다. 자, 성경은 예언 그리고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주권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은 마지막 시대 전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입니다. 먼저 여기 소개해드리고 관련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 에스겔 38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은 널리 알려진 성경입니다.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거하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지중해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어디가 세상 중앙인지 몰랐는데 우리 시대에는 알 수 있습니다. 지중해 한복판 그곳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거하는 내 백성들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장 북쪽에서 쳐들어온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고토 극한 북방. 자, 지도를 놓고 이스라엘 북쪽을 보면 극한 북방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마지막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예요. 러시아 북쪽으로는 나라가 없습니다. 북극해라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인데 성경에는 그 나라를 곡과 마곡의 나라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이 뭘까? 이게 영어로 읽어도 매곡,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나라인데 지금의 러시아 지역을 옛 지명 이름으로 곡과 마곡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러시아에, 그러니까 미국의 로키 산맥 있고 대한민국의 태백 산맥 있죠.
러시아에는 코카소스라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코카소스가 고개 요새, 고개 무리들 이런 뜻이에요. 거기도 고기라는 말이 들어있죠.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자, 러시아는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불렸습니다. 소비에트 유니언, 여러 나라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연방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하고 있는데 이 원래는 같은 나라였어요. 소비에트 유니언이거든요. 연방. 여러 민족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을 성경에 예언하셨어요. 로스, 메색, 두발이라고 얘기했는데 로스는 정확하게 러시아의 어원이에요. 우리가 러시아를 외정시대에 로스케라고 그랬거든요. 로스케, 로스, 러시아의 어원이에요. 영자신문을 보면 러시아는 지금도 약자를 러스라고 그래요. 메색이라는 말은 더 놀랍습니다. 모스코바의 어원이며 두발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두볼스크라는 가장 넓은 지역이에요. 정확하게 러시아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어원학적으로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5개 국가를 데리고 쳐들어온대요. 그 5개 국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혹시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나 보죠. 5개 나라가 예언되어 있는데 혹시 재수없게 5나라 중에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에스겔 38장 3절에 로스, 메색, 두발이라고 되어 있죠. 5나라가 5절에 써 있어요.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 고멜과 도갈마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요 바사는 영어식으로 페르시아, 구스는 영어로 읽으면 이디오피아, 붓은 영어로 읽으면 리비아예요. 다 회교 국가입니다. 5개 회교 국가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킨다. 러시아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여러분, 섬뜩한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성경 예언의 성취예요. 고멜과 도갈마 족속이라고 하는 터키 대통령입니다. 바사라고 일컬어주는 페르시아, 이란 대통령이에요. 거기 푸틴하고 악수하고 있죠? 요즘에 다 한편이 됐어요.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유럽 여행하다 보면 많이 보이더라고요. 푸틴을 풋인 쓰레기통에. 근데 그 전쟁이 일으켜서 엄청 곤란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러시아의 입지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거든요. 결국은 이런 동맹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첫날 가스를 팔아먹는 러시아에게 가장 위협적인 대체하는 이스라엘 석유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그 이스트메드 파이프라인이 유럽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러시아는 절대 그거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시장을 다 뺏기는 거거든요. 핑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은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의 그 석유관을 보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를 이스라엘이 파고들어서 이스라엘 석유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쪽으로 해저 파이프라인도 연결해 놓고 그런 겁니다. 러시아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놓고 보면 전쟁 상황이 더 보입니다. 지도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자, 이스라엘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세상 중앙 이스라엘입니다. 빨갛게 표시해놨죠. 녹색으로 표현한 게 다 회교 국가예요. 알라신을 믿는 회교 국가에 둘러싸여 있는 유일한 나라, 이스라엘. 전쟁할 수밖에 없죠. 지리적으로도. 요 주변 나라 대표적인 5나라가 러시아가 전쟁하는 데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그 전쟁에 대한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예언된 것처럼 로스, 메색, 두발, 곡과 마곡의 땅, 거기에 로스, 메색, 두발이 대장이 돼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바사구스, 북, 고멜, 도갈마 족속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되라. 이스라엘 그를 쳐들어올 때 러시아가 대장이 된답니다. 여러 날 후 말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이게 우리 시대에 중동에 그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동맹인 이스라엘에게 총구를 돌리는 시리아와 이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선제 타격이라도 하겠다. 우리는 앉아서 당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푸틴은 누구든지 먼저 공격하면 우리는 반대편에 서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곡과 마곡의 땅 러시아예요. 바사구스 북 고멜 도갈마 족속 회교 국가들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고멜과 도갈마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도 말했죠. 이 터키가 친러시아가 됐거든요. 자, 이런 구체적인 예언이 2500년 전에 예언돼 있었는데, 여기 다큐멘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 자체가 Extreme Mystery예요. 아주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마지막 날에 고기 이끄는 많은 군대가 북방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침략군이 러시아가 이끄는 연합군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대 매색은 오늘날의 모스크바를 이르고 고대의 두발은 오늘날의 토볼스크를 말합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오늘날의 이란인 페르시아와 리비아, 에티오피아도 참전하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멸절을 꾀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모아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자, 이건 영어 성경인데, 영어 성경 보면 곡과 랜드 오브 마곡, 마곡의 땅, 로스 메색 두발이라고 되어 있고, 5절에 보면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and 리비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세상 중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며 고토 극한 북방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옛 지역 이름은 로스 마곡이에요.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죠. 그 마곡이라고 일컬어지는 러시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전쟁의 주역은 곡, 로스 메색 두발인데 지금의 러시아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의 주역이 됩니다. 두볼스크라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있는 지역이에요. 언어학적 증거가 확실하고 역사적 증거가 있고 지리적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러시아 연방은 루스라는 고대 국가가 러시아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러스라고 되어 있죠. 바사는 페르시아,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다. 페르시아라는 상표에 보면 이란이라고 써 있죠. 1935년 이란으로 개칭했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이라는 거예요. 이라크가 동맹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미국 점령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예언 잡지예요. 제가 이 잡지를 20년 넘게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영광이라는 예언 잡지입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커버 스토리 보세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커버 스토리며, 곡과 마곡이 쳐들어올 거다, 이스라엘에. 여기 기사 내용입니다. This attack, 이 공격은 많은 이슬람 국가와 러시아로 알려진 지역이 전쟁의 주역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 잡지 최근 겁니다. 이거 최근 거예요. 러시아와 페르시아가 동맹을 맺었다. 러시아를 곰으로 비유합니다. The bear is back. 곰이 돌아왔다. He's on the move. 그가 움직이고 있다. Surprise. 놀라운가. You shouldn't be. 놀랄 필요 없다. It's all in the book of Ezekiel. 에스겔서에 다 써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러시아와 페르시아가 동맹을 맺었는데, 기사 내용입니다. Coming invasion. 다가오고 있는 침공, 에스겔이 쓴 것처럼 러시아, 오늘날의 이슬람 국가들과 will come against Israel, 이스라엘에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타임지도 마지막 전쟁은 북극곰 러시아가 중동에서 일으킬 거라고 분석을 했고, 이건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비블리컬 리서치라는 잡지예요. 타이틀 기사 보십시오. When will Russia invade Israel?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냐. 자, 여러분 어느 날 아침 뉴스에 나올 겁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아랍의 여러 국가를 대동하고 이스라엘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틀림없이 듣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마지막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나흐만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걸프전을 예언하고 그 3차 중동 전쟁을 예언했던 유명한 랍비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금지한 한 가지 내용을 알려주겠다. 전쟁의 시작은 코리아, 한국에서 일어난다. 서울, 불바다가 될 것이다.
1994년 12월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죽었어요. 1994년엔 북한에 핵이 없었던 시대인데 그 나흐만이라는 랍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북한이 핵을 무장하고 이란 쪽으로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있죠. 북한은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핵을 누구한테 팔아야 됩니다. 그거 사줄 수 있는 나라는 이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나흐만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 이분입니다. 코리아, 한국이 전쟁에 동원된다. 한국의 수도를 주목해라. 한국의 수도가 서울입니다. 서울을 영어로 수올이라고 그러죠. 보세요. 한국이라는 서울이 영어로 발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소울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음부라는 형벌의 세계가 수올이에요. 발음상 거의 똑같습니다. 이 랍비가 서울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리고 한국을 주목해야 되고 북한이 그 전쟁의 변수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 예언을 하고 한 달 있다 죽었어요. 여기 보면 생전 나흐만이는 종말론과 관련한 예언을 하고 여러 전쟁을 실제로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1994년 12월 1일 날 예언할 때 코리아에서 핵무기가 온다. 서울이 수올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서 그의 예언이 재조명된 겁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그 예언 뒤에 한 달 뒤에 갑자기 죽었어요. 여기 이 랍비의 예언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잠깐 보여드립니다. 시리아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가다피도 아니다. 한국이 올 거다. 한국이 올 거다. 한국을 주목해라. 핵이다. 근데 왜 1994년 하필이면 한국에 대한 언급을 했을까? 이제 우리 시대에 재조명되고 있는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는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100%예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운전하면은 보험에 드는데 교통사고가 날 확률을 갖고 보험료가 계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할 때 여기 10년 무사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교통사고 날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10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이 사실의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하면 놀랍게도 100%예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거 무시하고 살겠습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혹 100%까지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혹 10%가 사실일지라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경에 맞춰서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확률 10%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인천공항에 전화해서 내가 폭탄 설치했다라고 소리치면 인천공항은 마비됩니다. 장난일 수도 있는데 왜 마비시킬까? 장난이면 해프닝이지만 사실이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하면 100%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난 전화한 사람은 다 경제적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확률 10%일지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사실의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100%라는 거예요. 그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더 많은 증거를 대도 그 사람은 계속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의 유무가 아니라 솔직히 믿기 싫거든요.
내가 뭐 하나님 없이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뭐 새삼스럽게 내가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뭐 구차하게 구원이니 그래. 나 그냥 살던 대로 살 거야. 뭐 지옥에 가면 나만 가나? 다 갈 텐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의지를 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종일 내 손을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종일 손을 들었는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저버린 거예요. 절대 용서 못 받습니다. 지옥에 가도 스스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기회를 자기가 고의적으로 사소한 일 때문에 저버렸다는 걸 자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성경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서 안 믿어지면 배운 시간에 2배를 투자해보고 그래도 안 믿어지면 10번을 투자해보세요. 10배를. 결국은 믿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실이었으니까. 자, 이 성경에 개인적이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개인적이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예언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개인적인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죽음. 100%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인지 10년 뒤인지 그 날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100% 성취될 확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여기 그림을 봐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죽음이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를 창조주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이유든 심장이 멈추면 여러분은 혐오스러운 시체가 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죽음을 처음 초자 써서 초상이라고 그럽니다. 한 번은 반드시 겪을 일이다. 초상.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나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라는 인생이 한 번 태어났어요. 출생, 일생. 한 번 태어났죠? 일사. 한 번 죽는다 그러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죽을 겁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형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불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황천입니다. 우리 상여 나갈 때 보면 어이가이 어이가이 그곳을 어이가겠느냐 이러죠. 황천 갑니다. 본능적으로 형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나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출생과 관련해서 나의 선택은 없습니다. 내가 솔직히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태어나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내동댕이 쳐졌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출생과 관련해서 나의 선택은 없습니다. 죽음이 그렇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느 날 죽음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창조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형벌 앞에서, 심판 앞에서 벌벌 떠는 그날이 옵니다.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심판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10명의 도둑놈이 있다면 몇 명 잡힐 것 같습니까? 안 잡히는 도둑놈이 더 많아요. 10명의 살인범이 있다면 안 잡히는 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만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신 겁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죠. 악인이 잘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심판은 죽음 그 이후에 있는 거예요. 긴 영화는 비디오 테이프를 사보니까 테이프가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 길면 테이프가 2개로 되어 있죠. 영화 1편만 봐봤습니다. 사건이 뒤죽박죽입니다. 나쁜 놈이 잘 됩니다. 영화 끝까지 보셔야 돼요. 2편을 마저 보니까 사건이 해결돼 있고 나쁜 놈이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의 1편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잘 되고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심판은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범인을 못 잡으면 GOK라고 그래요. 범인 못 잡은 사건입니다. 그 뜻은 God only knows.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범죄 수사 드라마가 있습니다. 범죄 수사 드라마는 일정한 형식을 갖고 만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범한 사람의 일상생활을 보여준다. 나와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나도 모르게 호감을 가져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끔찍하게 살해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드라마를 끝까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범인 잡히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본능이 그걸 요구해요. 그래서 수사 드라마는 피해자의 일상적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야지만 동정이 가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범인이 잡힐 때까지 드라마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능 속에 범인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열심히 범죄 수사 드라마를 봤는데 드디어 마지막 편이 끝났는데 범인이 안 잡혔어요. 방송국에 엄청나게 항의해 옵니다. 무슨 드라마를 그따위로 만들었냐, 보고 찝찝해 죽겠다, 막 이런 거 항의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능은 범인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 본능을 누가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불합리한 일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셔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 심판이 있습니다. 형벌의 세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동사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태초에 뭐를 만드셨습니까? 천지, 시간, 물질, 공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시간과 물질과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공간적 제약이 없어요. 63빌딩 앞에 제가 서서 앞부분을 보면 앞에만 보이지 뒤는 안 보이죠. 한참 걸어와서 건물 뒤편에 섰어요. 뒤를 볼 때는 앞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나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63빌딩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구 이편에도 있고 반대편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공간적 제약이 없어요.
시간적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나는 그냥 존재한다라는 현재형이에요. 시간은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기가 태양계입니다.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태양은 수금지, 우리가 세 번째 별에 삽니다.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자, 태양과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빛이 똑딱 빛의 속도로 지구를 7바퀴 반 돌죠. 1초에. 그 빛의 속도로 지구까지 태양빛이 오는데 8분 걸려요. 우리는 8분 전에 태양을 본 겁니다. 태양계 끝에 가볼까요? 30분 전에 태양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우주 끝에도 계시죠. 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고 조금 뒤에 가서 볼까요? 8분 전 일을 지금 보고 있고 훨씬 뒤에 가면 10년 전, 100년 전 일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그냥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평생 지은 죄가 그냥 한 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면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30년 전에 간음했으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도둑질했으면 아직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내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부모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어린 시절 아버지 돈을 훔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2번, 3번, 두세 번이라고 생각하는데 2번인지 3번인지 헷갈리지만 2번 이상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한 중학교 때쯤 그런 것 같아요. 그 후에 사실 아버지 담배도 많이 훔쳐 폈습니다. 담배 한 깨피 빼고 이렇게 털면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어떨 땐 담배를 안 뜯으셨어요. 너무 피고 싶어서 담배 밑부분을 뜯습니다. 그리고 한 개를 빼고 그걸 풀로 정교하게 붙여냈어요. 우리 아버지는 위에서 담배를 뜯으니까 아마 모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아버지 돌아가신 그 아버지, 제가 어른이 됐을 때 아버지한테 지은 죄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딴에는 회개하느라고 아버지 양복 주머니에 제가 기회가 되면 꼭 돈을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특히 어려서 돈 훔친 기억이 나면 제 딴에는 속죄한다고 생각해서 아버지 양복 주머니에 돈을 넣어드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눈치채셨어요. 자꾸 돈이 들어와 있거든요. 절 불렀습니다. 너 혹시 내 주머니에 돈 넣어놨냐? 제가 죄를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를 냈어요. 내가 왜 아버지 주머니에 돈 넣어놔요? 그러고서 후다닥 나왔습니다. 거기 있으면 너무 난처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이유를 모르셨습니다. 제가 고백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문득문득 아버지 양복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 같아요. 더 어린 시절에는 우리 어머니가 저금통에다 동전을 넣었는데 제가 그 동전을 정말 훔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금통을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동전 꺼내는 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받침을 자 모양으로 잘라서 동전 넣는 구멍에다 쑤셔 넣고 거꾸로 드니까 동전이 룰루랄라하고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재미가 붙여서 제가 그 책받침을 잘라가지고 그걸 맨날 이렇게 쑤셔 넣고 동전을 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동전을 거기다 넣으면 수첩에다가 바를 정자로 숫자를 써놨어요.
정확하게 몇 개가 없어졌는지 밝혀내고 유력한 용의자인 저를 그날 개 잡듯이 팼습니다.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승질 했거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저를 데리고 너 그 돈 어디다 썼어 하고 끌고 다니셨는데, 제가 과일 가게에 그 100원짜리 갖고 파란색 외색 사과를 사 먹었는데 거기 가서 제 앞에서 대판 싸우셨어요. 얘가 돈을 훔쳤는데 왜 팔았냐고. 제가 보기엔 억지예요. 그게 훔친 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동네방네 도둑놈이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날 밤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밤 코를 손으로 꼭 막고요. 네, 죽어버릴 거야. 밤새 이렇게 코 막았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어머니 다시 만나면 그 물어보고 싶어요. 어머니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끝까지 100원짜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튼 제 어린 시절에 그 동전 훔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이야기가 어느 날 자다가 이렇게 잠이 설 깨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쪽에서 다 부를 것 같아요. 잠결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그렇게 세월이 오래 흘렀는데 이 기억에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죄는 떠오르게 돼 있어요. 특히 죽음 앞에 가면 모든 죄가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임사체험자의 공통된 고백은 살아온 생애가 한순간에 보였다예요. 죽음 앞에 서보면 평생 지은 죄가 한 번에 떠오른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포감이 생긴대요.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감이 생긴답니다.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 대부분이 살아난 걸 엄청 기뻐한답니다. 왜냐하면 죽음 직전에 갔을 때 느끼는 공포는 상상할 수도 없대요. 미국에서 영화를 그 스토리 갖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의대생들이 장난으로 사람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다가 다시 이렇게 회생시키는 장난을 하는데 엄청난 부작용이 생겼어요. 죽음 직전에 갔다가 살려놓으니까 평생 지었던 죄가 그냥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공포감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화는 공포 영화인데 그 공포 영화의 모티브는 죽음 직전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난다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을 건너갈 때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죄는 주의 면전에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제가 오전에 잠언을 공부하면서 악인이라는 단어를 찾고 문장을 다 읽어봤습니다.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악인의 삶과 결과를 쭉 언급하셨는데 그 수십 구절을 모아서 읽어보니까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눈감아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죄를 쉽게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죽음이 그렇게 공포스러운 이유는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형수들이 판결을 받을 때는 독이 올라서 어쩔 줄 모른답니다. 사람이 독이 오르면 이 눈빛이 바짝바짝 살아요. 독이 올라서 어쩔 줄 모른답니다. 일주일만 감옥에 갇혀 있으면 판결받고 일주일. 사형수는 판결은 법원에서 받고 처형되는 날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판결받은 다음 날부터 발자국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나고 면회 왔다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래고 한 번 잠이 깨면 다시는 잠을 못 잔대요. 사형수는 주말에만 편하게 잔답니다. 왜냐하면 관례적으로 주말에는 형집행이 없었대요. 그래서 주말에만 편하게 자고 나머지 날들은 엄청난 공포 속에서 산답니다. 사형수가 죽음 앞에서 느끼는 공포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형장 출입구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거기에는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또 다른 사형수가 있었다. 어찌된 걸까? 평소 사형수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점잖았던 사람들조차 막상 현실과 성큼 다가온 죽음 앞에선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나 보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그때는 이제 혼이 나가버려요. 그 당시에 혼이 나가서 자기 문 앞에서 나와가지고 사형장 가는 동안 한 5, 6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은 자기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밧줄을 보는 순간에 혼이 나가버려요. 하고 그냥 놀래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 거기다가 오줌을 싸는 사람, 앉아서 저주하고 욕설을 내뱉고. 우리나라 그 사형수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성자처럼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동양 그 종교의 심취에서 거의 도사 같은 외모를 갖고 있었대요. 끔찍한 흉악범이 동양 철학과 동양 종교를 접하면서 살아있는 부처 같은 모습으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죽음 앞에서 엄청난 공포 속에서 떨었는데 평소에는 입에도 안 담았던 표현할 수 없는 욕들을 하면서 죽어갔다고 돼 있어요. 형장 기록에 나옵니다. 아무리 동양 철학으로 무장을 해도 죽음의 공포를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핏덩어리 아이로 태어나서 자란 겁니다. 그 연약한 핏덩어리의 모습이 시간 속에서 원래 내 모습이에요. 인간은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천둥 번개만 쳐도 수수라치게 놀래죠? 천둥과 번개를 만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엄청난 공포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내가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모든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너무 부끄러워서 부모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 일이 알려진다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납니다. 감추인 것 중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경고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스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의 죄를 직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셨습니다. 다 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행동만 봅니다. 바깥으로 드러난 행동만 갖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고 생각을 보고 중심을 보십니다. 살인하면 큰 죄지만 하나님은 마음도 보시죠.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이미 살인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살해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간음하는 것은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거예요. 성은 부부간에 준 거예요. 성은 부부 행위지 남자 여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성을 남자 여자가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봐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성은 부부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결혼 선물이라 그래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자연스럽지만 분류는 절대 기억에서 못 지워요. 그게 큰 죄이기 때문에 안 지워지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불륜의 기억은 늙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큰 죄라서 그런 거예요. 월남전에서 살인했던 사람, 광주 사태 때 살인한 사람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절대 그 기억 못 지웁니다. 큰 죄 지면 기억에서 안 지워져요. 간음은 큰 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도 본다고 그랬죠. 마음의 정조를 시키셨습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도둑질하면 큰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보십니다. 환경만 주어지면 우리는 3일 굶으면 도둑질해요. 아름답고 이상적인 이성에게 적극적인 성적 유혹을 받으면 간음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음란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주어지면 여러분 살인도 합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야 내가 언제 사람을 미워했냐 딱 잡아댔습니다. 하도 죄가 없다고 큰 소리 치니까 상담하는 분이 제일 아픈 데를 찔렀어요. 할머니 며느리 미워한 적도 없으세요? 할머니 뜨끔했지만 이왕 우기던 거 마저 우기기로 했습니다. 내가 왜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미워하냐? 나 그런 적 없다 해놓고 약간 양심에 걸리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미워했으면 그게 미운 짓을 했겠지. 이렇게 이제 한마디 붙이셨습니다. 자, 다른 사람 미워한 적 없다고 큰 소리 쳐던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500만 원 떼먹고 야반 도주했어요. 그때부터 일어나서 그 생각만 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합니다. 잡히기만 해봐라. 500만 원 뜯겨보니까 마음에서 살인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만 주어지면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합니다. 내가 정가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붙잡고 매달리고 막아준 거예요. 날 그냥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다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욕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여기 보세요. 생각, 마음 중심의 죄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른 사람한테 못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생각도 있고 누구를 해치려는 마음도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마음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른 사람에게 못 보여줘요. 우리는 기도하겠다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1분도 안 돼서 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잡념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죄 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아까 특송할 때 가사 기억나십니까?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그런 것 있다 하겠나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거룩하고 선한 것들 찾아볼 수 없네. 내 마음 깊은 곳 하나님은 그곳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그리고 심판. 내가 행동했던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죄를 갖고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법정에서도 굉장한 공포감을 느낍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여기 인간 법정입니다. Report orders that the defendant shall serve a term of 2 years on that count as well. In the House Department, mandatory consecutive underlying offenses, all those counts are consecutive each other. Quote, their threat or time served amount of probable cause to charge the individual would be found over 4 general sessions court for both charges. 사형하는 순간에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성전에서 훔쳐온 금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술을 마셨는데 그 순간에 벽에 하나님의 손끝이 나타나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너를 저울에 달고 달아서 부족함이 보였다. 너 오늘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넓적다리가 서로 부딪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날 죽었어요. 하나님의 손끝만 봐도 넓적다리가 부딪힐 정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정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잠잠을 했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내가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대로 베풀리라. 내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내가 예비할 것이니라 경고하셨습니다. 죽음 이후 심판이 있고 형벌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성경 제일 뒷부분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형벌의 세계가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벌의 세계에 던져집니다. 이 지옥을 캄캄한 불못이라고 그랬는데 이 불이 가장 뜨거운 상태에서 캄캄한 색이 난다고 그럽니다. 캄캄한 불못, 형벌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생각을 보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죄 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중에 너무 착해서 구원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제가 전달력을 좀 높여보기 위해서 여기 화면에 표시해 봤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스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의 말씀을 표시해 봤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내가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게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엄청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평생 이런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죄가 얼마나 많으냐면 이렇게 짐으로 치면 아주 무거운 짐처럼 죄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죄는 작았는데 살다 보니 죄짐이 눈덩이 불듯이 커져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365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에 한 번은 죄를 짓 겁니다. 자기 나이를 곱해보면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 속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무거운 짐과 같은 겁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다 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다 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사오니 우러러볼 마음도 사라졌음이니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영고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율법은 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끌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율법이 끌고 갑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이것이 인생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끌고 가요. 가서 심판을 받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형벌의 세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이게 인생길입니다. 급히 사화하라. 죄를 빨리 합의 보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도 삼불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 불가능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없다 해요. 불가능하다 해요. 그래서 업보, 인과응보라는 가르침이 나온 겁니다. 평생 스님으로 지냈던 해경 스님 김성화 씨가 어릴 때부터 절에서 자라서 유명한 승려가 됐는데 아무리 불경을 읽어도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합니다. 부처님이 할 수 없다고 고백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자비롭다, 대자연을 보라. 틀림없이 인간을 용서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을 지켜야 되는 그 신이 과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모르겠다. 대철학자 소크라테스의 한계였어요. 철학자도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도 대책이 없다고 그랬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성경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만이 예비하시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도대체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셔야 돼요. 내일부터는 가장 중요한 말씀,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중요한 문제를 배울 겁니다. 제가 첫날 말씀을 듣고 저버리는 사람은 당첨된 복권을 찢어버리는 것보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기회는 붙잡으셔야 돼요. 내일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